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명교회 권사 헌신 예배로 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은 양평, 경기도 양평 그 모세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구약의 그 모세가 아니고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 앞자리를 따서 모세골입니다. 이곳 모세골에는 은퇴를 앞두신 그리고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은 하셨지만 또 마음에 또 뭔가 의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결혼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 구도자의 삶을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치신 분들이 오십니다. 매월 둘째 주간에는 화수목금 3박 4일 동안 모세골 일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묵상 기도도 하시고 또 강의도 들으시고 또 공방 체험, 목공소에서 십자가 만드는 공방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저녁 멘토링 시간에는 그 모세골 설립자이신 이명수 목사님께서 증문 즉답을 해주셔서 참석하신 분들이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본질적으로 답을 얻어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일상을 함께 참여하노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흥미가 점점 추락하면서 교회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기독교는 쇠퇴해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침체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둡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터인데 왜 우리 안에 이런 느낌들이 자꾸 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병에도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자식들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하고 수명은 자꾸 늘어가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자꾸 우리의 내면에 침투해 들어오면 쓸데없는 상상들이 우리의 내면을 분열시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왜 점점 더 멀어지고 남편과 아들 생각하면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이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모세골에 오셔서 이런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의 뿌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고 나면 그동안 크게 보였던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 두셨고 그 해결책을 일상에서 하나씩 따라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급기야 얼굴이 환하게 되셔서 산을 내려가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뿌연 안개 속에
안개 속에서도 길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엉망진창 인생 모든 문제 가운데 명확한 하늘의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후에 참된 길,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페트로 파울 루벤스가 그린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비가일은 광야에서 다윗 아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윤기 나는 금발머리, 오똑한 코, 다부진 몸매, 그리고 화려한 의상은 그녀가 신분이 높은 부잣집 마나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난 아비가일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미련하고 불량하고 행실이 악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고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의 남편 나발은 유다족 속의 갈렙 가문이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사내였습니다. 아무튼 아비가일은 나발이란 사내에게 시집 오게 되었는데 나발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사무엘상 2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25장 25절에 나발의 이름은 뜻이 미련한 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바보가 아니고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 같다, 미스터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발의 부모님은 나발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처음 사람을 만나면, 참고로 저는 몽골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몽골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 문장을 바로 저는 질문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세베노,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미니네르 홍제, 제 이름은 홍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타니네르 힘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얼떨결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관계에 물꼬를 태우곤 했습니다. 이렇게 통성명을 하다 보면 몽골 사람들의 이름에 자주 나오는 것이 강하다, 영원하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또는 월요일에 태어난 사람 다와,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 그 요일에 태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가끔씩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르구이, 네르란 말이 이름인데 꾸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이, 이름이 없다. 흥비시, 흥은 사람인데 비시는 아니다. 나 사람이 아니다. 테르비시, 저것이 아니다. 인비시, 이것이 아니다. 참 이상한 뜻을 가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집안 사람들은 아주 손이 귀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나면 자꾸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하는 말이 이름을 좀 속여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귀신이 와서 애를 딱 봤을 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름이 없구나, 그러고는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속도록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보면 아이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마르 체레 모테 웅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고 못생겼다,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귀신들이 이 아이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나발은 손이 귀한 집에서 경상도 말로 포시답게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왕자병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어릴 때부터 바보, 미련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했을 것 같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만 아는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발이 살던 때는 판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소로 봤을 때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니까 마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마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나발의 집은 마온에 있었고 직장은 갈멜에 있었습니다. 마온과 갈멜 사이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갈멜이라는 곳의 이름은 동산, 과수원, 포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과실수가 아주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세권은 송악리에 있는데 소나무하고 학이 많아서 이름이 송학리입니다. 그 지명을 잘 들여다보면 그 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나발이 운영하는 이 기업은 갈멜에서 양을 가지고 양농장을 하면서 양으로부터 고기와 양털을 얻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몽골에서도 양고기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양을 대량으로 키우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발은 양과 염소를 베이스로 하는 낙농업을 하는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25장 2절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 왕에게 정치적으로 밀려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남쪽으로 바란 광야까지 쫓겨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불리한 상황, 광야에서 자신의 신세만 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규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도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과 지금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남자만 400명이니까 아내와 또 자식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명 이상의 공동체 리더였습니다. 리더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교육시키고 백성을 먹이는 기본적인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여 명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바란 광야 순찰들을 가동했습니다. 광야는 재해도 많고 도적도 많고 범죄도 많은 지역입니다. 도둑들이 나타나서 여행자들이나 상인들이나 양을 지키는 목동들을 대상으로 약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한 여행객이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광야에서 이런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직원들을 매우 선대했고 그 결과 도적으로부터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발의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함으로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선한 바람 방범 순찰대는 나발의 직원들이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했으며 바란 광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날강도가 횡행하던 광야, 무정부 상태의 광야에서 다윗은 법과 질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발과 다윗의 부하 10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만났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나발 회장님. 저희들은 바란 광야 순찰 때 대원들로서 이새의 아들 다윗님을 모시고 400여 명의 남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 회장님의 직원들이 갈멜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양들이 아주 식성이 좋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를 짜서 늑대와 도적으로부터 목동과 양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발 회장님도 아시고 아래 직원들도 아주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들으니 나발 기업이 최근 양털을 깎아 수익을 많이 얻는다고 축제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께서 회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약간의 식량과 열매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지 간청을 넣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기업과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와 보호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 상상력을 활용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공동체의 필요를 나발에게 알리고 필요한 물질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발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바란 광야 순찰대에게 하는 무례한 언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자인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새는 또 누구야?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무례한 종들이 많다고 들었다. 너희들은 사울 왕에게 불충하는 자들이구나. 내가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떡과 물과 열매와 우리 직원들 주려고 잡은 양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국물도 없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주었는데 이만저만 모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의 아버지와 다윗의 부하와 공동체의 식구 전체를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나발은 야비했습니다. 아주 얌체입니다. 서비스는 받을 대로 다 받고 다 챙기면서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나발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령으로부터 들은 다윗은 13절 말씀에 그리고 21절 21절 말씀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각자 칼을 차라.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었건만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는구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찼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발 속에 있던 그 야비함이 다윗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야비함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맞나 할 정도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나발의 직원 중 아주 지혜로운 직원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정보를 흘립니다. 마님, 아비가일 마님, 큰일 났습니다. 바람 광야 순찰대장 다윗 아시죠? 그분이 메신저를 보내서 나발 회장님께 문안을 드렸는데 회장님이 그들을 모욕하여 보냈습니다. 순찰대장 다윗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어서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달이 났으니 우리는 이제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주인님은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상황 파악이 빠른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볶은 곡식과 양고기와 건포도와 무화과를 나귀에 실어서 자기보다 먼저 직원들을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올 때 야곱은 지혜롭게도 자신이 가진 가축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하고 위급했기 때문에 선 처리하고 후 보고하기로 하고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일머리를 압니다.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을 보십시오.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한 파티 물품 가운데서 엄청난 양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물건을 꺼내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축제를 위해서 넉넉한 음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따라가서 드디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보니 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은 마치 새끼 잃은 곰처럼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거룩성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악신에게 들려서 다윗을 긴 창으로 벽에 박겠다고 한 그 사울 왕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눈에는 이 나발은 자신과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악취 풍기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또 다른 제2의 사울 왕이 되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버리려고 악을 쓰는 사울과 같은 인간으로 다윗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런던에 덕망이 있는 의사였는데 인간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보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의 부작용으로 하이드라고 하는 악의 캐릭터가 밤마다 욕구를 분출하게 되어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 내면에 두 가지 상반되는 성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거의
늑대 인간으로 변해서 오직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야수로 변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비가일의 뛰어난 분별력을 보십시오. 이성을 잃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지혜의 말을 넣어줍니다. 그녀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윗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간청하오니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하실 행동이 못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원한을 풀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발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전령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을 당신이 친히 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신 모습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관리했습니다. 가축들을 관리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나발에게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찾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다윗 안에 다시 기억나게 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야수 다윗을 순수 다윗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성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아비가일의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언어 사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삶의 스킬이 통합된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불행한 가정생활, 힘든 부부생활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이런 바보 같은 남편,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짜증 요인을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진짜 남편, 지혜롭고 사랑 많고 다정다감한 남편과 사는 삶을 일상 가운데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 아름다운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부하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다윗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다윗 안에 기억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지금 또 다른 부류의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한 소년 다윗이 2m 6cm의 거인 골리앗을 이겼을 때 평소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다윗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입혀져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한 집안을 풍지박살내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인간 신이 되어 지극히 큰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남성들이 주름 잡던 시대에 여성 아비가일은 약자였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 안에 다시 불러일으킨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권사였습니다. 권사라는 뜻을 아시죠? 권사를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권면하다, 격려하다, 권, 스승사, 다시 말해서 권면하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 길이 참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라고 권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권사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권사였습니다. 우리는 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외모를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미를 능가하는 영원한 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미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 예일대학교 옆에 있는 OMSC라고 하는 단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OMSC 원장이셨던 조나단 벙크 목사님이 세계 여러 대륙에서 온 기독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 벙크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있었던 간증과 스토리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어떤 한 전쟁 포로로 잡혀간 아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소수 부족이 많았는데 C 부족과 N 부족이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벌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C 부족의 추장에 따른 전쟁 포로로 그만 N 부족에게 잡혀왔습니다. 이 처녀가 속한 C 부족은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었는데 믿지 않는 N 부족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 자매가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처녀는 잡혀간 그곳에서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추장 아들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처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처녀는 추장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의 손자를 낳아주게 됩니다. 그녀는 아기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N 부족이 싸움을 싸우며 이웃 부족을 괴롭히는 부족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새 이 처녀의 아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전수받은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을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싸움만 일삼던 N 부족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마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추장을 자신들의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추장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희 마을의 추장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부추장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진짜 추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십시오. 추장이 이렇게 명령을 하자 그 마을 전체가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전쟁포로 자매의 지혜로운 삶도 믿음도 귀하고 그녀를 일평생 동행해 주시고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도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발과 같은 옛 남편은 버리고 진짜 새 남편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 정권을 위임해 드리고 친밀하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새 남편 예수님은 다정다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봉사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아비가일처럼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고 아름다움을 받아서 매일의 삶을 누리십시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변하도록 전진합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적 새 힘을 주십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야비함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야비함을 잠재우고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비가일은 진정 아름다운 여성 권사의 산 모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혜와 온유와 순종이 통합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대명교회 권사님들의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명을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